거기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본 거죠. 그게 전부 다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 우리가 답을 주면서 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찾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곳에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양육하기 전에 서론에서 보면 준비가 필요하죠. 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양육할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역자는 적어도 세 가지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정리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십자가를 그동안에는 계속 기도 수업하면서 그렸는데, 구원의 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도가 뭐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꺾는 것을 권세기도라고 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세기도가 나타나고 신자의 축복 7가지 누리는 거죠. 이 신자의 축복 7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신분에 대한 기도,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기도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달라 그러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 사단이 무너뜨렸던 거, 그 흑암 꺾는 6가지 권세 기도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되어지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 놔야 되겠죠. 시스템 준비가 뭡니까? 장소도 정해놓고 시간도 정해놓고, 이렇게 사역자가 장소와 그 다음에 요일 시간이 필요하죠. 요일 시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이 시스템 속으로 초청할 수가 있든지 아니면 가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사역자의 준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우리 두 번째로는 메시지 준비입니다. 메시지가 전도하기 전에 벌써 전도지라든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영접하고 양육하고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제 복음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의 길, 그 다음에 10가지 신앙의 발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너무 감사하게 새가족 훈련하고 화요집회 때 계속 훈련시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인도받으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망,
예.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면 이름과 그 다음에 폰번호, 때로는 이메일, 예, 좀 같이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줌 링크를 통해서 이제 우리 메시지 폰번호 알면 이제 연결해가지고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디서 이런 다락방이 있고 어디서 우리가 모임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 장소, 이 부분에 여기 사역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전도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준비해 놓고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또 붙여주면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육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양육 대상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질문이냐면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나느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인간의 고통, 본인의 고통이도 되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이 나느냐. 그 우리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시작됐죠.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됐고 끝이 나요, 안 나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죽은 다음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인간의 고통은 끝난다, 끝이 안 난다? 끝이 안 난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다 끝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은 다음에 부자가 너무나 뜨거운 못에서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됐느냐? 왜 시작이 됐습니까? 왜 시작됐느냐가 본인이 어떤 잘못과 이런 게 아니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마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떠나고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 시작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래서 땅이 혼돈과 흑암과 깊음이 있는데 이 흑암 세력이 누구에게 파고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게 시작이죠. 하나님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이 시작을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만나려니까 누가요? 사단이 딱 운명을 잡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이거 운명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운명, 이 팔자 속에 묶여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사주팔자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뭔 띠냐, 그게 다 맞아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어. 그렇죠? 띠와 상관없이 해방됐는데 불신자들은 오늘 물가에 가지 말라. 근데 가면은 막 빠져 죽고 그래요.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그게 운명, 마귀가 갖다 놓은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마귀 종으로 영이 죽어버린 거죠. 허물과 저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 영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 마귀 알지 못하죠. 영적인 사실 몰라요. 사탄이다 마귀다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놓고 지들은 가서 마귀 나오는 거 막 보잖아. 요즘 영화가 막 귀신 나오고 좀비 영화 나오죠. 귀신 나오죠. 무섭다 그러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달리면서도 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짐승의 형상이라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 개나 돼지나 막 이런 거 막 학대하면 그것 때문에 벌금 내고 옛날에는 막 그 개 잡아 죽여서 먹고도 이랬는데 요즘에는 잘못하면은 이제 뭐 벌금 내야 되고 감옥 가고 그런 시대가 오거든. 그쵸? 개가 양복 입고 다니고 개 호텔이 있고 개가 아파 보세요. 이 보험 처리가 안 돼갖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별로 관심 없는데 막 개가 아프다 막 그 뭐 엄청 관심을 갖고 그러죠. 예. 지금 이게 제정신인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가만 보면 거의 미치다시피 하는. 개는 막 상책시키고 어디 아플까봐. 근데 누가 아프다 그러면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요즘 개보다 인간이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그 지구촌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 이제 손승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수술하셔서 요양병원에서 강화도 같이 갔다 왔는데 가면서 차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개 기르지 말라고 몇 번 했더니 교인들이 시험 들어가시고 네.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막 이랬다고 그 시험 들고.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개 목욕시켜야지 뭐 개에다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지.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이제 개는 그만 기르라고 그랬더니 시험 들어갖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개한테 뭐라 그랬다고 시험 들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세상이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거는 그렇게 민감한데 영적인 거는 죽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리면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가 다 오죠. 무기력증도 오고 무능해지고 뭐 해야 되는데 생각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눌려 있으면 생각 따로 몸 따로 해. 그래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불신자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는가? 해결되는 뭘 찾아야 되죠? 답을 찾아야 되겠죠. 세 번째가 어떻게? 진짜 해결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오직이죠. 다른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야지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왕 대신 만왕의 왕이고 참된 왕이 되셔서 가짜 왕 노릇하고 있는 사탄을 깨트리신, 그 머리를 깨트리신 분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운명의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2절 이게 제사장 되시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하나님이 대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어디서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십자가 걸어오는 게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것을 날마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기념하라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는 십자가 걸어놓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래서 이거는 우상이 아니고 심볼이라 그러죠. 상징이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삼중직의 비밀 알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완전 불행해서 빠져나오고 이런 완전한 답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나의 고통, 나의 불행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해결되고 그분에게 나를 맡길 때, 문제를 맡길 때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안에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로 갖고 가야 돼. 그게 기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에 있는 모든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며 주인이 해결해 주시겠죠. 해결 안 해줘도 괜찮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읽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켰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다 담당시켰다. 그게 바로 이 얘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담당시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인을 안 바꾸고 내가 갖고 있으면 계속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계속 이게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안 맡기면. 주인을 빨리 바꿔야 되고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나의 아픔도 고통도 문제도 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가져가시고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주라고 고백하고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오직을 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을 안 바꾸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냐? 이거 사단은 안 보이고 그 누구 막 이렇게 막 사람이 막 미워지고 이런. 그래서 쫓아가서 막 사람과 싸워서 이겨놔야지만 속이 시원하다.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죠. 진짜 이쪽에 있어야 하나님이 이 누리는 사람이 증인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님은 계속 붙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해결하는 답을 우리가 날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타임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나중에 왜 교회를 떠나느냐. 이 타임이 없으면 아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늘 불안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무섭고 여기는 알아도요. 아는 건 지식이고 여기는 뭐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는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거. 신학이죠. 머리로 아는 건데 해결하는 건 어떻게 하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랬어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흑암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다락방 안에서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제자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답은 알고 있는데 안 되어진다. 그러면 되는 사람 보면 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렇겠죠. 나는 안 되는데 왜 쟤만 되냐.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는 거 아니냐. 막 또 시기 질투가 나와요. 그게 이제 비교의식, 피해의식인데 우리가 문제를 알고 여기는 답이죠. 여기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것, 문제를 알고 답을 알면 여기는 뭐죠? 여기는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그에게 막 담당시켰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까지 줬어요. 그럼 우리도 담당시킨 걸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있다? 괜찮아요. 그냥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걸 누리시면 돼요. 어느 날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 있고 치유되어져 있고 흑암은 떠나가 있고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섯 번째로,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고백이 돼요. 이게 굉장한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나는 죽었다.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죽었고 이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이제 산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히스토리라는 말을 쓰는데, 역사라는 말을 쓰는데 뭐냐면 역사라는 말은 이제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 너는 네 인생 살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인생이 뭘까요? 메시아 올 거를 알려주고 그 후대에게 언약의 씨를 심고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국으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제자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불행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의 인생을 붙잡아서 그의 있는 모든 불행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고 그래서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셔가지고 누구의 일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자꾸 문제도 주고 사건도 생기고 자꾸 왜요? 세상 거 붙잡고 예배 자꾸 실패하면 어느 날 꽝꽝 뭔가 터져. 왜요?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 또 내가 주인 된 거 빨리 바꿔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론 인생 살 때가 아니고 이제 본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도록 바꿔놓는 게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삭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랄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는 기근 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 여기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농사도 안 되고 죽을 일이 생겼는데 애굽 땅으로 가야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갖고 가지 말라.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삭이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았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근데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뭐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인생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안 내려가고 그랄 땅에서 농사 졌는데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 가지고는 농사 지면 1년 먹을 것밖에 안 나. 그렇죠? 그런데 몇 배요? 100배가 나타났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인생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옆에 보면 누가 노트북을 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들었는지 쫙 이름이 떠요. 그럼 한 사람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을 축복했던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시도록. 네. 그렇죠.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 통해서 하나님은 100배로 역사하시죠.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강단 메시지 매일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이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 이게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다락방하는 현장에서 양육 대상자에게 이 답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만나고 영접한 사람이 누구에게 쓰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그렇죠? 그리스도의 역사가 또 일어나도록.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찾더라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하면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도록, 예. 이제는 같이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만 답이 나도 여러분 완전 성공한 거예요. 이런 제자, 이런 자녀 하나 나타났다. 세상 것만 아는데 하나님 걸 모른다. 그게 저주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뭐가 되고 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그게 멸망자예요. 지금 정치권에 보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영적 사실 모르니까요. 싸워서 이겨야 돼. 경쟁사회잖아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밟고 일어서야 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나 딱 실수했다. 얼마나 쪼아대는지 몰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은 비판하고 막 난리가 났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말 실수했다고. 그거 얼마나 텔레비전 틀면 시끄러워. 그냥 그 수준을 못 넘어가. 어린아이 수준을 못 넘어가. 상대방이 막 꼬투리 하나 잡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매일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나를 버리고 우리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이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비유에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식 그만해야 되거든요. 결혼식 잔치에 갔는데 먹을 밥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예, 그러면 결혼식 그만해야 돼. 손님 줄 양식이 없다. 그러면 초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있던 사람들 뭐 아무것도 못 준다.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결혼식이 얼마나 또 이렇게 막 사람도 모아놨다 다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또 무안하겠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냐하면 난 손님으로 왔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하인들한테 지금 주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왜냐하면 너희 주인은 포도주 떨어진 거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렇죠? 이건 아무리 동네 뭐 가게 보내고 어디 다 해도 사올 수도 없고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면 뭐 물가 불안하다 그러죠. 뭐 계속 오른다 그러죠. 환율 오른다 그러죠. 예. 지금 우리 이제 PATC도 보니까 PRTC도 장학금 줘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1,200원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벌써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갔어. 1달러에. 예. 300달러 보내야 되는데 벌써 1달러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환율로 올라가면 필리핀의 환율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100달러 보내면 예, 거기도 100달러에 대한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냐. 그럼 거의 가격은 똑같은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PRTC 헌금하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보내면 거기서 조금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가격 높은 가격에 또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은요 답이 없어요. 뭐 환율 올라가죠, 뭐 계속 물가 올라가죠, 뭐 전기세, 수도세 다 오른다 그러죠. 네, 다 올라가는데 빨리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제 너희 주인이 육신의 주인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예수님이 시키잖아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갖다 보라.
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아구까지 찰랑찰랑하게 갖다 붓어. 그래놓고 또 시키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하인들이 그대로 물 갖다 붓고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놀라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먹고 취한 다음에는 이제 질 떨어진 낮은 포도주를 갖다 대접하는데 여기 지금 맛본 이 포도주가 너무나 좋은 포도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 때는 질이 떨어져야 하면 최고의 품질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연회장에 감탄할 만큼. 근데 연회장은 모르는데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아는 거죠. 물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절에 이제는 주인이 누구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물 떠다 주라 그러면 물 떠다 주면 돼. 이게 물인데요. 뭐 이거 왜 떠다 줍니까? 이렇게 막 이유되지 않고 변명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장하고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 말씀 붙잡으면 돼요. 내 생각 말고 말씀 붙잡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결론입니다. 오늘은 양육 대상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고, 그 다음에 우리 결론. 정말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는지 말씀 포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포럼. 기도 포럼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끝나면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45분까지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럼 보통 30분 기도합니다. 네, 30분 적어도. 저녁에는 우리가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벽에 한 30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스케줄과 모든 만남과 모든 것을 다 정말 기도 속에 집어넣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날에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걸 전부 다 기도 속에, 그리고 말씀 붙잡고도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는 시간이, 우리 앞서 천군 천사를 보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 우리에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 없이 살다 보면 누가요? 마귀가 갖다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속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마귀가 갖다 놓은 그물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시간이 우리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데 맨날 아프고 맨날 힘들고 맨날 그래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중앙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만남의 큰 축복,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거 가지고 이제는 또 목사님이 이 상담소 자격 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교회가 같이 이 시간표 속에 정말 다락방부터 제대로 시작하고 양육자부터 제대로 돕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최고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이요,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 때문에 저희들 모두가 정말 또 다락방 사역자로 쓰임받으며 기도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